피곤해요? 예람이는 안 피곤해 보이는데, 그죠? 피곤해요? 그럼 기지개 한번 쭉 피세요. 선생님 얘기했죠? 강아지가 자 일어나면 기지개 쭉 핀다고. 다리, 팔, 목 다 하더라고요. 올 스트레칭을 한 방에 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해야 돼요.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할까? 너무 건강해서 잘 안 고장나니까 못하는데 그럴수록 규칙적으로 해야 합니다. 자, 오늘 이제 드디어 하박국서가 이제 끝이 납니다. 짧으죠? 하박국 지난주에는 제목이 뭐였어요? 지난주 제목이 뭐였지? 뭐였을까? 지난주에 사무엘이 좋아하는 단어라 그랬는데 부흥케 하소서, 부흥케 하소서라는 제목. 부흥이 어떤 의미라 그랬어요? 부흥이 크게 되살아나다, 되살리다, 또 거듭 살아나다. 숟가락 얹었어요? 예람이 어떤 의미가 있었어요? 부흥, 다시 살리다, 보존하다, 깨끗이 하다, 회복해서 바로 잡다, 다시 살리다. 그럼 누가, 주체가 누구예요? 누가 다시 살리시는 걸까? 하나님. 너무나 쉬웠죠? 오늘은 이제 드디어 마지막 장 끝. 선생님이 지난주에 그리고 시기오롯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시기오롯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사람 이름이라 그랬나요? 그럼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음악의 빠르기. 그래, 템포. 근데 이건 어떤 거라 그랬어? 시기오롯은 느리게라 그랬어. 뭐라 그랬어? 빠르게, 강렬하게. 그런 의미라 그랬어요. 맞아요.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은 이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그 전장에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이거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쭤보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기 위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어디에 있다 그랬죠? 어디에? 두 글자. 어디에 있었다고? 응답을 기다리기 위해서 2장 첫째 절에 보세요. 기다리기 위해서 파수하는 곳에 서면 어디? 성루에 서리라.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성루에 서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해 주시는지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을 인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정령 응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결코 거짓되지. 여기 앞에 보시면 됩니다. 앞에 보세요. 말씀 들으시면 돼요.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나님이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래요. 그러면 반드시 응해 주신대요. 기도에. 아멘.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이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누구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신 그 우리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어려울지라도. 아멘. 그리고 또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 말은 여호와의 영광을 온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때가 온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잠잠히 여호와의 운행하심을, 여호와께서 어떻게 행하심을 바라보며 기다려라. 그 의미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하신 말씀에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무섭기도 하고 또 반드시 응하신다는 말에 가슴이 벅차기도 하고 우리를 잊지 않고 온 세상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때가 온다는 것을 보고 가슴이 벅찼죠. 그러면서 수일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그리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는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또 이제 16절 다 같이 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떠는 도다. 그러나 어차피 환난은 닥치지만 그 환난 뒤에 여호와의 구원의 손길이 반드시 있을 것을 믿음으로 가슴이 벅참으로 어려움도 이제 잘 인내해야 되죠.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바로 알고 깨닫고 이제 비로소 하박국 선지자는 그 입에서 불평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런 환난을 이제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환난 후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구원의 손길이 반드시 있을 것을, 이스라엘의 회복이 됨을 믿고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비로소 그 입에서 불평이 아닌 여호와를 찬양하는 찬양으로 마무리되는 오늘의 말씀 나눌 17절부터 19절까지의 찬양의 기도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영장은 무엇일까요? 영장은 뭘까요? 영장은 뭐냐면요, 지휘하는 사람을 말해요. 성전에서 음악을 관장하는 악장, 즉 성가대 지휘자를 가리킨다. 어때요 여러분? 지휘자가 지휘하는 대로 움직여지죠, 찬양대가. 그죠? 샘 여림, 또 여기는 소프라노가, 여기는 알토가 이러면서 그 조화를 이루며 지휘자가 지휘를 하죠. 그 지휘에 맞춰서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내 수금, 자기 악기 수금에 그 지휘에 맞춰서 내가 지금 했다, 그 말인데, 이걸 이제 영적인 의미로 보면요, 이 세상을 지휘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지. 하나님의 그 은행하심에 맞추어서 하박국 선지자도 순종하며 이렇게 찬양을 한다는 그런 영적인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선생님이 함께 나눌 것은, 우리가 이제 이게 아주 잘 알고 찬송도 많이 불렀고 굉장히 유명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려운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찬양하는 그러한 아주 유명한 찬송이에요. 네, 기도의 내용이고. 그런데 이와 비슷한 게 또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환난 가운데 찬양을 했던 내용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죠, 거기도 있죠. 그러나 그 중에 사도 바울이 환난 가운데 찬양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데, 네, 옥에서. 맞아요. 맞아요. 옥문이 어떻게 됐어요? 네,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6장 찾아볼까요? 16장 지금 16장에는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또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13절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이에게 말하더니,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요. 16절에 그 주인을 크게 이롭게 하는 여자예요. 귀신 들려서 점을 쳐주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주인에게 유익한 종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죠. 사도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은 그 귀신 들린 여자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하면서 말을 해요. 귀신 들린 여자가. 예, 알아보는 거죠. 하나님의 종을.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여러 날을 다니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이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어떻게 됐겠어요? 나왔겠죠. 그러니 더 이상 그 여자는 점을 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게 됐죠. 그러니 그 주인이 어때요? 돈이 여종을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이제 귀신이 안 들렸으니까, 귀신이 나갔으니까. 점을 잘 치던 여자가 점을 못 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돈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 주인이요, 그 귀신을 내쫓은 사도 바울을 고발해요. 그러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끌려갑니다. 끌려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로마인인 21절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니라. 사도 바울의 옷을 찢어서 벗기고 매로 치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아줬다고. 그리고 전하지 못할 풍속들을 전한다고. 그러니까 핍박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거라는 그 복음의 내용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못 견뎌 하면서 사도 바울을 잡아다가 그 사도 바울의 옷을 찢고 매로 쳐요. 그런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결국은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옥에 갇히게 돼요.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그러면서 간수에게 명해요. 든든히 지켜라.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켜라.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이 말은 뭐예요? 깊은 옥은 어디야? 지하에다가, 아주 못 올라오는 지하에 가둔 거예요.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착고는 뭐냐면요, 가장 가혹한 형벌 도구로 발과 팔, 목을 죄는 무거운 나무 고리, 거기다 여기다도 다리에도 이렇게 딱 이렇게 못 움직여요. 이게 막 움직임이 이게 점점 쪼여져.
그러니까 움직이지도 못하지. 네, 어디 도망 못 가게 아주 가장 가혹한 형벌이래요. 그거를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밤중이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밤중이 돼서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나오진 않지만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사람이요 그렇게 매 맞고 그러는 데는 정말 정신까지도 다 잃고 막 그 견딜 수 없는 매를 맞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참 기가 막히네. 그죠? 막 견딜지 못하잖아. 아프고 그냥 고통스럽고 그래. 이게 다 이게 조금만 움직여도 막 조여와. 목도 조여와. 다리도 조여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뭐라고 기도를 했을까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막 매를 맞았어. 옷도 다 찢겼어. 막 죽지 않을 정도로만 맞은 거야. 엄청나게. 그리고 착고에 지금 팔, 다리, 목이 다 이렇게 채워져 있어. 뭐라고 기도할 것 같아요? 뭐라고 기도할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그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근데 선생님 생각에는 처음에는 그렇게 하박국 선지자 같이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달아 알아지지 않았겠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내가 다른 데로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로마로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전도 여행을 다시 떠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도 이렇게 역사하셔서 아, 이 로마, 이 강팍갓 이곳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그러한 것을 보면서 자기는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지금 사도 바울은 몸이 달아서 온 세계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받게 됐잖아요. 가슴 벅찬 마음으로 전도 여행을 다니고 있는데 옥에 갇혔죠. 그러면서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과 이제 기도를 깊이 하니 하나님을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찬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제수들이 그 찬미 소리를 들어요.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럼 어때요? 도망가야 되잖아요. 살으려면. 근데 사도 바울이 도망가나요? 안 가죠. 그러니까 예수가 잘 지키라고 명했잖아요. 잘 지키라고 명하고 아주 깊은 지하 감옥에 가둬놨는데 어떻게 해요? 다 지진이 나서 문이 열리고 하니까 제수들이 다 도망가면 이 지키라고 명받은 이 사람이 제대로 못 지키니까 두 사람 목이 달아나게 생겼잖아요. 두려워서 벌벌 떨 때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는다. 여기 있는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아가는데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된 거지. 간수가.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도망도 안 가. 그러니까 야 이건 진짜 하나님의 역사구나 바로 알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간수에게. 그리고 그 간수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석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아전을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이제는 안 되겠으니까 상관들이 야 이제 이 자들 내어 보내라. 뭐 시끄럽잖아요. 지진도 일어났는데 도망도 안 가고 있고 더 민심이 술렁일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내보내라. 저희를 데리고
간수가 이 말대로 바울에게 고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 고마워 이게 아니에요. 바울이 말해요.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너희들이 와서 데리고 가. 왜 나를 재판도 안 하고 두들겨 때려갖고 옥에 가둬놓고 왜 이제는 조용히 나가라고 해? 너희들이 나와서 데리고 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전들이 이 말로 상관들에게 고하니 저희가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무서워. 왜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함부로 한 거잖아요. 법대로 안 하고 그냥 불법으로 막 잡아다가 때리고 오게 가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시민이었어? 그러면서 벌벌 떠는 거예요.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그러면서 이제 좀 나가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로디아의 집에 들어가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럴 때에 그 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만약에 하나님 옥문을 열어서 우리가 도망하게 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럼 무슨 기도를 했을까? 하나님을 찬미하는 기도를 한 거고 무엇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들도 구원해 주시고 로마의 복음이 전해져서 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상관들이 와서 놓아주고 그거로 안 된다. 너희들이 직접 데리고 가라. 너희들이 나를 묶었으니 데리고 가라. 그러니까 그들이 직접 와서 풀어주도록. 이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죄에서 사로잡힌 자들을 풀어주실 것을 바로 지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 수 있도록 그거를 역사를 아니까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져 있어도 그런 몸으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럴 때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 그러면서 지금 그 어려운 가운데서 찬양할 수 있었던 그 믿음 또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이 열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시고 그렇게 환난을 주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겪어야 되지만 그런 겪은 후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깨닫고 반드시 정녕 우리의 기도에 응해 주실 것을 믿고 환난이 닥치더라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말이에요. 아멘? 네. 또 한나도 그래요. 한나도요 아기가 없었어요. 그죠? 이 시대에 아기가 없다는 거는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고 저주받은 자라고들 여겼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죄인 취급받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여자가 아기를 못 낳으면 소박당하잖아요. 여자가 옛날에 아기 못 낳으면 쫓겨나잖아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아기 못 낳으면. 특히나 또 아들을 못 낳으면 아주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여자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몰라요? 왜 그래요? 옛날에 그랬다고요, 우리나라도. 그랬죠? 네. 이 시대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주받은 여자라고 비난을 받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한나가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래서 막 간절하게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한 거예요.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심정을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다 보니까 볼까요? 그거 보고 사무엘 상 1장 한번 보고 있는 이야기지만 사무엘상 1장 2장
야, 1장이고 2장에 나와요. 그렇게 이제 19절부터 1장 9절부터 나오는데, 한나가 속으로 말하면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않으므로 13절에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이 제사장이 이 사사기 시대잖아요. 근데 이 제사장이요, 흑암에 덮여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가 끊친 지도 오래됐나 봐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죠. 만약에 알았더라면 여자가 와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면 아유, 저렇게 하나님께 저렇게 기도를 하는구나 이랬을 텐데, 울면서 기도를 하니까 술에 취한 줄 알고 그 제사장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말하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기도하는 여인을 술에 취하 있고 포도주를 끊으라고 말하니 도대체 영적으로 아무것도 지금 감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온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상황인 거죠. 제사장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 한나는 지금 아들이 없어서 애타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도 다 졸며 자고 다 눌려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애타겠죠. 어려운 가운데서 그래도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그거를 듣고 나갈 전할 선지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 시대의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하는 여인을 보고 술 취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영적으로 흑암 가운데 물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땠겠어요? 더 애가 타셨겠죠. 아들이 없는 한나의 마음 못지않게. 그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다 보니 아마도 이 한나가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나가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는 주신 아들을 평생의 여호와 전에 보내고 나실인 겐족속 그들과 같이 머리를 자르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겐족속은 어땠다 그랬어요? 포도주도 먹지 말고, 수요일날 배웠죠? 또 이렇게 장막을 짓지 말고, 집을 짓지 말고 유목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안주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도록, 그리고 포도주도 먹지 말라고. 그런데 말씀 중에 200년이 지난 그 겐족 속의 후예들을 모아다가 얘기하죠. 포도주를 먹어라. 그러니까 그들은 선조들이 명령한 그대로를 200년 후에라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겐족 속이고 우리 선조들은 우리에게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도 포도주도 마시고, 예수님도 하물며 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해서 포도주를 마시도록 했죠. 그러면 성경적으로 포도주가 먹는 게 흉이에요, 아니에요? 포도주가? 네. 포도주도 술인가? 술이죠. 술이요? 네. 그럼 그거 먹는 게 흉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흉이 아니지요. 흉이 아니죠. 그럼 목사님이 포도주 마셔도 되잖아요. 안 돼요? 어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포도주. 네. 포도주. 맥주 한 잔 먹는 거 어때요? 아, 소주 한 잔 좀 먹으면 어때요?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도 포도주 먹으라고 했는데요. 어때요? 포도주도 먹어도 되는군. 끝까지 들어야 돼요, 말씀은. 술에 취하니까 먹지 말래잖아요. 그런데요, 술을 마시면요,
사람이 정신이 혼미해지고요. 이성을 잃어요. 그러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되고요. 영적으로는 도움이 안 돼요. 그래. 성령의 세술에 취하라 그랬어요, 말씀에. 성령의 세술에 취해라고.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이 포도주를 먹어도 하나님이 갱족속에게는, 나시린에게는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명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200년 후에도 그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그 갱족속들은 그렇게 행하고 포도주를 먹지 않았어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 주실 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난히 술을 좋아했단 말이죠.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질 않아요. 또 복음이 들어가도 이게 제대로 안 되죠. 술 먹고 방탕한 생활을 하니까 게으르고 이게 노름하고 그런 게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그 전도하던 그 시대에 복음을 전하던 선교사가 술, 담배를 끊으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믿는 자들에게 복음 전할 때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하고 담배를 하면은 이상하게 봐요. 그래.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도 먹고 담배도 먹고, 에이, 이런단 말이죠.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말해요. 자기는 믿지 않아서 교회 안 가지만 믿는 사람이 술 먹고 담배 피는 걸 보면 좋게 보질 않아요. 뭘까요? 나시린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나라에게는 그런 선지자를 통해서 술, 담배 하지 말라고 명하신 거는 한 가지죠. 그런데 뭐 아예 성경에 보니까 나오는데 왜 그거 갖고 뭐라 그래요?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나시린들은 200년 후에도 모아놓고 포도주 먹으라고 할 때 우리 선조가 이렇게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해서 우리는 안 먹습니다 이렇게 거절했거든요. 그런 믿음을 지켜야죠. 성경이 포도주 먹으라 했는데 야 우리도 먹자 뭐 어떠냐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술, 담배는 유익하지 않아요. 네. 그 어떤 그 권사님, 암의 권위자인 그 권사님은요, 담배를 피면은요, 그 담배 피는 거를 분향하는 거로 의미를 해요. 향을 피우고 귀신을 불러들인다. 분향한다. 그래서 담배를 피면 사람들이 뭐 예술가들이 담배를 피고 그러면 이렇게 막 무슨 생각이 잘 떠오르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귀신이 주는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유익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끊어야 되고, 네, 뭐 성경에도 저기 포도주 먹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우리는 포도주 먹지 말라 그러지? 그럴 일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술, 담배를 하지 말라고 명했으니까 우리는 안 하면 돼요. 그죠? 굳이 그걸 왜 하려고 그러고 굳이 뭐 맥주 한 잔은 어때? 포도주 한 잔은 어때? 이럴 일이 아니란 얘기죠. 아멘? 그리고 분명히 성경에는 성령의 술에 취해라 그랬어요. 아멘? 이게 여단 같지만 그래서 이 한나가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될 수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나시린으로 제가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이 한나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가 나와요. 이제 아이를 정말 주셔서 28절에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러니까 아이가 조금 자라서 젖을 뗄 정도 됐을 때 하나님의 전에다가 데려다 주거든요. 한나가 정말 아들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리고 약속대로 서원한 대로 그 아들을 하나님의 전에 그래서 제사장 밑에서 자라게 해요. 그리고 그 사무엘이 결국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요 사무엘도요, 이 사무엘도요, 목사님이 아들을 달라고 연초에 열흘 금식 기도를 하고 주신 아들이어서 그 이름을 사무엘로 정한 거예요. 귀한 아들이에요, 이 사무엘이. 아멘?
네. 그러면서 이 한나가 찬송하는 거예요.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고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그러면서 한나도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와 마찬가지 사도행전에 나왔던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면서도 여호와를 찬양했던 것과 같이 오늘의 본문에 하박국서의 말씀과 같이 마지막 절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 먹을 게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밭에도 식물이 없어요. 밭에 따먹을 게 없어요. 우리에는 양도 없어요. 외양간에는 소도 없어요. 그래도 여호와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한다는 찬양을 돌린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우리들도 아멘? 뭐가 많이 없어도 네 집에 물이 새도 혹시라도 뭐가 부족한 게 많아도 먹을 거 있잖아요 우리. 그죠? 잠잘 거처도 있고요. 그죠? 우리는 너무너무 하나님을 찬양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께 환난 속에서도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는 그러한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우리가 되고 어떤 환난이 와도 불평하지 말고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았다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이니 하나님의 그 구원의 날에 우리를 향해서 들어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며 불평하지 말고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야겠습니다. 아멘? 네,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 요번에 외울 말씀 외우고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고 보세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입니다. 선생님 고쳐놨어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끝.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 우리들이 처해진 상황이 비록 다른 사람에게는 허락되고 우리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며 달려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또한 이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면서도 주님을 찬미했던와 같이 그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을 인하여 우리들이 기뻐하는 저희들 되기를 하나님 소망하며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믿음, 한나와 같은 믿음, 또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